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본문은 뿌리라는 단어로 시작하여 뿌리라는 단어로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내 뿌리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그러다가 2장 10절에 와서 보시면은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뿔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엄마가 뿔났다 그런 뿔일까요? 아니면은 엉덩이에 뿔난다 하는 그 뿔일까요? 우리는 이 부분을 몇 주에 걸쳐서 살피면서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 석연찮은 점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의 대상입니다. 기도의 대상이 좀 불분명한 것을 우리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도대체 이걸 기도라고 할 수 있느냐? 특별히 3절에 보시면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이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자의 입에서 나올 그런 기도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일까? 세 번째로 특별히 우리는 언제 이 기도를 드렸는지 때가 헷갈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이 2장 1절 이하의 이 기도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했던 기도라고 지금까지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5절에 보시면 아이를 벌써 7이나 낳았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7이나 낳은 뒤에 드렸던 기도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된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한나가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아니다. 그러면 언제 드린 것일까? 이 기도는 한나가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자기의 신앙 고백이다. 그는 달려오는 과정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았고, 그래서 그가 눈물을 훔치며 잠을 이루지 못하며 먹지도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었고,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경험도 그가 하였고, 그 아들이 자라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생애 마지막 부분에 그가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그 믿음을 지금 총체적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틀림이 없다. 우리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설교의 제목이 한나의 한나 신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내용을 도대체 누가 기록했을까요? 답은 모른다입니다. 누가 기록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탈무드에서는 이 내용을 사무엘이 기록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무엘상 10장 25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그 다음에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 책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모른다고 하느냐? 그냥 사무엘이 기록했다고 하면 되지 않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무엘이 죽은 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이 사무엘서에 수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른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세 오경을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신명기서 34장에 보면은 모세가 죽은 후의 기록들이 신명기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여호수아가 기록했다,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25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내용들이 그 여호수아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했다,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기록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때문에 학자들은 이 사무엘서의 대부분은 분명히 사무엘이 기록했을 것이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사무엘 자신의 출생과 그리고 어머니의 행적에 대한 기록은 다른 사람이 아닌 사무엘이 기록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사무엘의 여러 어린 시절, 또 한나의 이 기도, 이 모든 내용들은 사무엘이 기록한 것이 틀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은 핏덩이와 같은 자기 자신을 비정하게 성전 안에다가 내던지듯 버려두고 떠난 어머니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어머니가 나를 이러한 곳에 던져놓고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단 말인가? 도무지 사무엘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끔씩 성전에 찾아오는 어머니, 그 어머니를 만날 때마다 어머니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를 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2장 19절에 보면은 한나는 아들을 성전에 던져놓고 그냥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긋옷을 지어다가 사무엘에게 주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머물고 있을 때 엄마는 집에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엄마는 하루도 편하게 잠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어린 사무엘을 생각하며 아이를 떠올리면서 겉옷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눈물과 핏덩어리로 날줄과 시줄을 만들어가면서 이 아이를 떠올리며 옷을 지었던 것입니다. 아이가 이만큼 컸겠지, 아이가 몸집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겠지, 늘 떠올리면서 한나는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겉옷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겉옷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 아들에게 입혀주는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은 어머니가 지어주는 그 겉옷, 그 겉옷을 입을 때마다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어머니가 하나님을 얼마나 뜨겁게 신앙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지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그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습니다. 마치 입버릇처럼 터져나오는 이 어머니의 고백, 그 어머니의 고백이 진하게 그의 가슴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사라, 라헬, 나오미 같은 분들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아들을 낳았을 때에 아들 자랑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닌 것입니다. 단 한 번도 아들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라는 말을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평범한 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아이 하나를 낳기 위하여 어머니가 얼마나 울고 부르짖었으며 슬퍼했으며 그가 괴로워했는지 이 사무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천신만고 그때 얻은 이 귀한 아들, 그런데 그 아들을 단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들 대신에 어머니의 입에서는 누구의 이름이 터져 나옵니까? 아들 대신에 누구를 자랑하며 누구를 높이고 있습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는 계속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인류 조상 아담의 입에서 나왔던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 이후 긴 세월 동안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이 단어는 사장되어 있었습니다. 그 누구의 입에서도 이 고백이 터져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만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도대체 무엇을 드러내며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탕자는 아버지보다는 아버지의 유산을 더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나음을 받았던 9명의 나환자들은 고쳐주신 예수님보다 자신들의 회복된 건강을 더 자랑했습니다. 오늘과 같이 이 가을에 곡식의 소출을 많이 얻었던 부자는 비와 햇빛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보다는 자신들의 손에 쥐게 된 곡식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며 자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이 고백이 있습니까? 부와 귀가 주로 말미암았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아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라는 중심 어린 고백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를 말아라.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알고 여호와를 높이며 여호와를 자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를 높이고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십시다. 한나의 고백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 뿔이 뭐요?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습니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습니다. 한나는 지금 뿔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뿔은 엄마가 뿔났다, 엉덩이에 뿔난다 할 때에 사용하는 그 뿔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용되는 뿔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본문을 우리가 좀 살피면 이 뿔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대강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용사의 활이 등장하는데 용사에게 있어서 활은 뿔입니다. 5절에 보시면 풍족함이 나옵니다. 이것도 또한 그 사람에게 있어서 뿔입니다. 5절을 보시면 임신하는 것이 나오는데 임신하는 것도 역시 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부함이 나옵니다. 예, 재산이 많은 것 역시 뿔입니다. 8절에 보시면 귀족의 자리에 앉는 것, 귀족의 위치에 서는 것, 이거 정말
여러분 뿔입니다.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 역시 뿔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뿔은 1차적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격이라든지 권세라든지 힘이라든지 능력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자리에 앉았을 때, 어떤 능력과 힘을 내가 소유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그치지를 않습니다.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한나가 뿔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뿔. 이 뿔은 도대체 뭘까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 도대체 이 뿔이 무엇일까요?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면은 우리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립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제단의 뿔, 순금뿔, 향단뿔, 또 번제단의 뿔, 또 제단 귀퉁이의 뿔, 구원의 뿔, 어린 양의 7뿔 하는 뿔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뿔들은 한결같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뿔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아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1절에 보시면 내 뿔이라고 말합니다. 내 뿔. 그리고 오늘 10절에 와서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이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한나가 이 노래를 할 때에 기름 부음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은 첫째는 왕입니다. 둘째로는 선지자입니다. 셋째로는 뭐요? 제사장입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왕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제사장의 역할을 이 사무엘이 하고 있었습니다. 특이하게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데 그 역할을 이 사무엘이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 하는 것은 사무엘을 상징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 사무엘을 1절에서는 내 뿔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지금 뿔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하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는 자신의 뿔이 높아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뿔이 주어졌다, 뿔이 강해졌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뿔이 높아졌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한나 자신에게 뿔이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신에게 뿔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그 뿔이 숨어 감춰져 있었는데 그 뿔이 어느 순간 여호와로 말미암아 드러났다, 높아졌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뿔을 크게 해 주셨다라는 고백입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울며 주눅이 들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 때에 사람들에게 멸시의 눈초리를 받을 그때도 내 안에 뿔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자기에게 뿔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나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뿔이 드러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높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하지만 자신 안에 숨어있는 그 뿔을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시고 높여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규합니다. 하나님, 왜 나의 발톱과 나의 이빨을 다 뽑아버리셔서 이 세상에서 살 자격도 없게 만드십니까? 왜 나입니까? 왜 하필이면 내가 이런 모습이어야 합니까? 라고 울부짖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밤나무 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여기에 그루터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뿔입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뿔입니다. 모세군에게도 뿔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외 없이 뿔이 있습니다. 이 뿔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뿔을 어느 순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드러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뿔이 나의 힘이 되며 나의 능력이 되며 나의 권세가 되며 나의 자랑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뿔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가질 수 없었던 이 아이가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순간 절대음감을 가졌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듯이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나의 뿔을 지금 숨겨놓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드러낼 때에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의 뿔을 드러나게 해주시고 나의 뿔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경험들을 맛보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